1단계는 구속사적 이해 김창균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심리, 심령, 3단계는 로마서 6, 7, 8장, 4단계는 인간과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김창균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려고 온갖 모든 고초를 다 수고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님 온전하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뜻을 모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주의 종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심령이 온전히 아름답게 열어지고 세워져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전하는 이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여 주시고 알아새겨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제가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또 공동체 생활 속에서 소그룹과 힐링 멘토 속에서 같이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자 되는 분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빛을 조금 더 받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혼자서 제대로 세워가겠다 이거는 생각조차 버려야 됩니다. 그냥 온전히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고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하나 바꾸어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성령님의 지배, 통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또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래서 제가 하는데 사실은 딱 이렇게 어떻게 종합적으로 딱 서론 또 결과를 조명해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후에 또 사람이 타락을 하여서 그 타락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완성에 이르려 적용을 시켜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사를 이루어갈 때는 보니까 꼭 누군가 혹은 무엇으로 대신하여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것을 적용을 시키고 실제로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니까 사람의 죄를 정말 누군가를 대신하는데 생축으로 피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용서와 죄 사함을 받도록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속죄라는 말이 그냥 가리고 지나가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 사람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축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가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만이 그 효능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을 이렇게 보면 생축의 피로 의해서 하나님이 속죄를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성취한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 의미를 부여하는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지만 몸은 그리스도이라 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제사나 어떠한 희생 제물을 드려 하는 것이 그 몸이 장래의 일이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희생 제물로 인하여 쓰심을 받게 한 것을 다 예수님으로 여기셨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셨어요. 그리고 많은 또 생축의 피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또 인정을 하셨고 그 희생 제물 속에서 죽음을 볼 때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그 안에서 또 보시고 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그 피 흘림 속에서 사람의 죄가 구속이 되고 또 죄 사함을 받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로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이 아버지께서 모든 걸 인정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속에서 보니까 정말 창세 전에 우리를 다 선택했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것도 그냥 너가 내 아들이 택한 게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사랑하는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정말 수천 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사람의 지으심을 받아 타락할 것도 미리 다 아시고 그래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구속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3장 15절에 너는 그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잘 빚어오면서 인간이 최고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6장 3절로 넘어와 보니까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너희가 육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서 인간으로 육체로 변해오면서 그 6장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정말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죄악의 정욕이 세상과 관영함으로 인해서 모든 마음의 생각이 계획하는 것들이 정말 악한 것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 땅 위에서 사람을 지으신 걸 보고 한탄을 하시고 마음에 큰 근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탄하시고 큰 근심을 가졌을 때에 그 결과는 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7절에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완전히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것까지도 쓸어버릴 정도로 정말 죄악이 한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저분이 그래요. 정말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또 교만과 높아질 마음, 생색내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또 재성, 악성, 독성, 잔혹성, 유혹성, 부패성, 타락성, 인간성까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모자라서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와 쓴뿌리와 가식과 이간질과 실증과 염증과 짜증과 악증까지 있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공포, 초조, 긴장, 사치, 낭비, 게으름,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주님이 싹 쓸어버리라고 그래요. 세상을 쓸어버리듯 우리 육신 안에 잠재있는 모든 이런 것들 부패된 성격까지도 주님이 완전 제거해 버리시도록 쓸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같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서 깨달아 알아지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 그 말씀이 와 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가 찼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걸 구원에 이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취를 이루어 가시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런다. 죄로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를 행해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의 날에 정말 120년 동안 오래 참으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했는데 어때요?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어느 누구 하나 돌아오지 않고 그들을 물로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구속을 이루어가다 하다 보니 전체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면 아니 되니 노아의 가정 8명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쓰는 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는 편이 이랬습니다. 곧 세례니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담으로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인간으로 탈바꿈하다 보니 이러한 엄청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사 속에서는 객관적 구속사와 주관적 구속사가 나누어지는데 객관적 구속사에서는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를 구분하는데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니까 거기는 정말 제사의 직분이 변혁을 이루는 같이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제도는 뭡니까?
성막이요 장막이요 해막이요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으로 지어지고 또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다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때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을 때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다 육으로 예배드리는 보는 성전으로서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이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보지만은 첫째 성막문을 들어설 때 그거는 첫째 문, 즉 문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하시려고 그 죽음을 일컫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말하는데 휘장은 우리의 타락한 육체가 파쇄되어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어 주님이 그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어놓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 몸과 마음과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루어 놓으셔서 하신 주님에게서 육체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진설병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음식을 내놓는데 거기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황이 그 세 가지로서 음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운 가루는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 입에 오기까지의 미래의 과정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하는 것이고 그 인성이 곧 곱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완전하신 분의 인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고운 가루 위에다가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인성에 사람의 영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연합하여서 즉 사람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또 유황은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에 우로 인하여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며 그 육신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 부활 생명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행하심으로 그래서 그것이 고운 가루 기름 또한 유황으로서 세 가지의 음식이 연합이 되어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속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물 조금 마시겠습니다. 시간 맞춰 올라고 막 너무 급하게 서둘러니까 속이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관적 구속사를 통하여서 거기는 우리가 몸과 제사장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제사장을 뜻할 때 로마서 12장 1, 2, 3절 같이 정말 하나님이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정말 너희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라 그러시고 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혜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전된 것을 몸된 성전 또 몸으로 된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 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정말 뜻깊은 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신약 성전에서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너희가 섬기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섬긴 모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형인 이 예배의 전에서 나와서 모든 걸 섬기는 것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참 형상의 모형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것인 하늘에 올라가시사 이제부터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서셔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는 정말 예루살렘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보니 엉망진창 와장창이잖아요. 거기. 그래서 이걸 다 그냥 거룩한 분노를 내 쏟으시고 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정말 그래요. 이 성전은 우리가 피땀 흘려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어찌해서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하시냐고 참 참남하다고 말을 하시지만 이때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된 육체를 말씀하셨는데 이때부터 정말 성전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성전이 심령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린도전서 3장 10절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정말 건축자들이 지혜롭게 터를 닦아놓지만 그 위에 세울 자는 다른 사람이 와서 세우는데 각자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와 집과 풀로 지을 것인지 보석으로 지을 것인지 이거는 각자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령 건축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주님께서 멸하신다고 강력한 아주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지을 때 죄가 사실은 우리 몸 밖에서 다 이루어져요. 몸 밖에서 행위를 다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에도 쓸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린 것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음란에 의한 징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란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딱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참고를 하셔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너희 안에 성령님 전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같이 정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와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도회 하실 때 우리와 저와 하나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목매어 기도합니다. 정말 그때 17장 11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아버지여 나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저희들은 세상에 있사온데 저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사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고 20장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다 그리스도 주님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심령 건축을 지어지게 하고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 제사장의 역할을 행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심어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셔서 아버지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4절부터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도 신령한 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서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분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드려야 되고 그래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비단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이 아름다운 덕을 미덕을 선전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모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가시고 제단 위에 세우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다듬어 만들어 세우셔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영을 깨달아 인식을 하고 알아줘야 진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차원의 삶을 살아 생명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적 지식을 깨달아 알아질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는 걸 종합하고 통합하고 융합의 단계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게 하실 때에 육의 사고에서 즉 그라마와 심리와 이성과 인식과 의식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 나아갈 때 영의 사고로 진보가 되어 그 진보된 형상 속에서 계시 발전사적이고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갈 때 진리가 이해되고 진리로 나타내고 진리로 드러내고 진리로 감각된 것을 문장이 되어서 언어로 표현이 되어질 때 영적 존재로서의 높여진 가치관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제대로 확인이 더 될 수 있고 우리 육체의 구조가 정확히 영혼, 몸, 정신, 심리 딱 알아지고 또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체험이 되고 또 직접 삶에 적용이 되어서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생명의 정신의 현상들이 착착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것을 재인식 또 재반복을 통해서 더 깊이 자각하고 알아질 때 정말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심리에서 심령으로 그라마에서 푸뉴마로 또 육의 사고와 영의 사고가 서로 합의를 이루고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물된 동산에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그 지체들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갈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목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원형을 깨달아 알아 지킬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셔서 그걸 우리에게도 더 깊이 인식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율법 속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도 보니까 정말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레위 족속에서 어떻게 해요? 유다는 왕의 지파였는데 유다 왕의 지파에서 제사장의 그걸로 이관이 전환이 돼 가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삼중직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걸 차차차차 넘어가면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쫓으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의 지위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에게 정말 떡과 또 포도주를 주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벌써 그 살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내릴 때 떡이 뭐예요? 정말 요한복음서 들어오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벌써 멜기세덱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산떡이심을 예표하는 주님을 내드리고, 포도주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갈급하고 목말라서 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시는 피라는 보혈이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창세기 멜기세덱에 의해서 아브라함에 주어질 때도 벌써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까지 이것이 다 떡과 포도주가 벌써 심겨진 상태에서 벌써 주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사역이, 구속의 역사가 벌써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우리가 드릴 때에 변화가 놀라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이제 신약에서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신약에서는 제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다. 이 제사가 드리고 찬미의 제사는 그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행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 에베소서가 됐든 골로새서가 됐든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찬미를 갖다 붙여놨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너희는 모든 지혜로 각사 피차 권하고 가르치고 거기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제사를 지내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나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미의 제사, 시편에 정말 시편 1편 1장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보니까 시편 150편 끝절에 보니까 호흡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 이게 다 뭐예요? 찬양하기 위해 살아있는 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뵐 때 우리가 24시간 다른 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정말 장로들과 24장로들과 보니까 그저 찬양이에요. 모세의 노래, 두 증인의 노래 가지고 그냥 막 이게 찬미의 제사. 그렇게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 그래서 우리도 정말 시간 나고 뭐 갈 때마다 우리가 꼭 뭐 기쁠 때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늘 우리가 찬양하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아버지께서도 놀라운 거기에 결맞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잘 이루어가게 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영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기초의 뒷받침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지를 몰라요. 이거를 정말 4기둥 4단계 각각 한 기둥마다 4단계씩 16단계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구원의 사역에서는 정말 구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또 윤리로 또 은사에서는 은사 체험 단계에서 실용 단계로 물질에서는 또 의무 책임 단계에서 실용주의로 나가고 대인관계에서는 본능 단계에서 윤리로 나가고
이런 것이 그 단계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그라마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 착착착 이성으로 알아들어 가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푸니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면서 여기서 점점점 어때요? 진리로 들어가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듯이 구원의 역사가 정말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예수님이 정말 시험 받으실 때에 정말 너희가 떡으로 살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고 또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도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왔지만은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양식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놀라운 아버지의 은총과 은혜가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은사를 통하여서 은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재료가 되고 은사가 도구가 되어서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아버지께서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졌을 때 어떠한 폭풍이나 태풍이나 창수가 몰아쳐도 끄떡도 없이 아름답게 세워져 우리가 어떠한 넘어져야 될 환경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꿋꿋이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집이 세워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우리가 정말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수도 거두게 하시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말씀대로 정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농사법의 원칙을 설명하시고 그 안에서 행해갈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19절에는 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주님이 꼭 주세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는데 우리는 둘 다 먹잖아요. 그래서 이걸 심을 씨앗을 줄 때는 어떻게 우리에게 더 많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풍성하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 8, 9절에 보니까 정말 거기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특별히 믿는 가정들에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친척이요 혈족보다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사실 더 중요해요. 천국 가면 다 옆에서 볼 분들이 돼서 이 땅에서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물질이 풍성하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지도 인도 아래서 영중심의 삶으로 살아드리고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에 이루어 달려가게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새삼스럽게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환경에서 정말 요동함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어제 그저께입니다. 이제 집사람이 음력 3월 4일이 생일이 돼서 이제 분당 딸아이 집에서 이제 저녁을 거서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갔다가 그 마침에 이제 주차할 것이 좀 없어서 그 1층 그 앞에다가 어디 이제 이 바리게이트 쳐 있는데 거기다 바짝 붙여 댔어요. 대고 이제 그거 갔다가 다른 때는 좀 빨리 나오는데 그날은 조금 이제 늦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동으로 전화해놔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막 전화 몇 번 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뭘 찾다가 보니 전화번호 와서 전화했다마는 아유 어떻게 아주 썽을 내시고 뭐라 하는지 그 차를 그 대면 안 되는데 왜 거기다가 대냐고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그래 바로 그 집 앞이 대서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다 볼 수 있어서 금방 나올 수도 있다. 그래도 그분이 그래서 그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끝마치고 이제 내려왔어요. 왔는데 뭐 차 유리 앞에다가 그 완전 그 본드 같이 붙여놨어. 그런데도 정말, 예, 왜냐면 이제 제가 거기다가 차를 댔잖아요. 그 저분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는 분이었으니 그분을 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올라와요. 아유, 아버지, 제가 또 이렇게 못난 짓을 했네요. 아버지 보시기에 또 부끄러운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 이제 차를 빼고 이렇게 나오는데 경비 아저씨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아주 죄송하다고 정말. 예, 제가 다시는 거기다 내가 안 돼. 그러니까 막 그분도 이제 그래요. 더 막 얘기는 그 옆에 이제 집사람이 탔는데 화가 막 이까지 왔어요. 저보고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왜 그러냐 이거. 저런 분들은 낮아지면 더 짓밟으려고 하는데 왜 이러냐고. 그리고 창문을 팍 올리고 가자. 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유 그래요 갑시다. 아 오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 염장을 찔러요. 근데도 어때요? 근데 아들이 이제 그 따라오면서 그걸 또 받는가 봐. 그 아들이 내려가지고 경비실한 데다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왜 딸네 집에 와서 기분 좋게 놀다가 가는데 완전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그러냐고 막 이제 그랬다면 또 경비하시고 또 그런 쪽에서는 또 미안한데 또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가서 그런 거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한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예. 이게 뭔가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아버지한테 요만한 거라도 뭔가 좀 거슬림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먼저 회개가 들어가요. 예. 이걸로 인해서 제가 자꾸 벗겨지고 또 모든 것이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난 주간 때 마지막 주간에 정말 다른 해, 작년만 해도 제가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 많이는 못해도 저녁에 그냥 저녁 한 끼만이라도 굶어야지. 금식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제가 그걸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그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무 머리에 짜여진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닌데 지금까지 이 마지막 주간 특히 월말이 걸려가지고 이 기업들 월말에 그 앞전에 만들어 쌓여놓았던 것을 월말에 이제 갖다 드리고 매출을 이제 올리는 거 그걸 이제 평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막 좀 서두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정을 하는데 좌우지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그 환경 속에서 뺑뺑뺑뺑뺑뺑을 돌려요. 정말 시간이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돌리면서 딱 저녁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다른 거 씻기 정말 귀찮아요. 하나님이 모욕한 사람은 다른 거 씻을 데 없고 발만 씻고 그 말씀에 인용해서 또 발만 씻고 자네요. 그러니까 막 귀찮아가지고 씻고 그냥 가서 자고 막 그래도 또 자고 나면 또 회복이 좀 되고 이렇게 아주 한 주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토요일 날 탁 깨닫게 하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뭘 해서 고난주간이라고 주님과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안 써도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그 안에서 같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걸 제가 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거기서 저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시간에 의해서 힘들어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등꼬리가 박고랑이 될 때까지 이거 참 맞고 하시고 이런 걸 이제 생각나게 하시니까 아무것도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주님의 우리의 찔림,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고 주님의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고 또 우리가 주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 양 같은 우리들은 각각 제각길로 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무리들의 죄악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가게 하심으로 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온전히 그 안에서 정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로마서 8장 19절로 넘어오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우리가 손 안에서 오늘도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걸음하시고 또 서로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서 모두가 100%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정말 고대합니다. 저는 다 이제 보니까 이게 우리 심성시 목사님 말씀대로 1월달이나 12월달에 다 같은 동기니까 만약에 금년 안에 다 사람으로 100%가 되면 다 똑같습니다. 예, 이게 크고 낮고의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이 안에서 주님의 성령님의 불이 회오리 바람을 몰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도 정말 내 의로 하나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정말 내려놓고 포기하고 깨뜨리고 부서지고 정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더 좋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우리 영혼이 다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이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듭난 씨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조성되어 있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되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근데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그러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육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모든 걸 싹 그냥 생명수로 쓸어버리고 정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정말 우리가 모든 악독과 모든 갯술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완전히 다 버리고 정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서 늘 구원의 성화를 이루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이렇게 두서없이 막 전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이제는 점점점 깊이를 열어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새롭게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처음 믿기 전에는 아무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주시는 대로 성경을 그냥 암송하다시피 그냥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열어주시는 부분이 이제 확연히 달라졌어요. 말씀이 여기를 주면 여기에 놓인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이렇게 흐름을 조성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정말 빌립보서 2장 2절의 2장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위로나 사랑,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님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우리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누가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몸을 가지고 종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인하여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날마다 물 흐름같이 물속에서 표시 없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람된 기쁨으로 정심을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